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잣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종들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올려드리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임을 그것을 기억하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심과 세우심과 일으키심이 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 앞에 겸손하여지고 엎드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힘, 주가 주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깨어 주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계속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는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여수론이 기름졌다. 여수론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수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찼습니다. 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우리 15절 끝에도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라고 나와서 발로 차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자기 스스로 잘된 것처럼 여겨서 그들이 어떻게 발로 찼는가, 어떻게 업신 여겼는가? 16절 다른 신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증한 것,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질투를 일으켰다. 그것이 여술은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17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였고 귀신들에게 했다.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귀신들, 그 귀신은 알지 못하던 신들이며 새로운 신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배했습니다. 18절 그러면서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터전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낳으셨다. 이것은 고대의 신의 아들, 신이 그를 낳았다. 왕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왕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치 해산의 고통, 그 출산할 때의 아픔을 겪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세우시고 살리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배신한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미운 마음을 품으셔서 20절 내가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는 것이 은혜요 또 은혜의 도전입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21절 다시 그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 헛된 것, 우상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겠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는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는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먼저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아닌 언약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느끼신 질투와 진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죠. 22절 분노의 불로 수올의 깊은 곳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불살르며 땅과 산들의 터도 불태우겠다. 23절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멸하기까지가 아니라 내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멸하고 또 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4절 주림으로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들을 의미합니다. 줄인다, 기근, 또 불같은 더위, 가뭄, 독한 질병, 전염병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24절 끝에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들짐승 혹은 기는 것, 뱀의 독, 이런 것들은 이제 대적들의 침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심판하실 때 쓰는 무기가 자연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25절 밖에서는 적들의 칼, 그리고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갔느냐 하는 그 놀람. 그때서야 하나님 어디 갔느냐 놀라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남녀 노 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멸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
그들을 흩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을 먹으셨지만 돌이키십니다. 왜요? 27절 이후로 원수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이 원수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높구나. 우리의 수단,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하나님을 원체 모르는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시험하려고 우리를 잠시 일으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커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로 내가 짓밟아 이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원수로부터 또 이 낮게 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29절 모략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략, 분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29절 만약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더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거 우리가 계속 가면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 자기 백성도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했어야 됐는데 그럴 재간이 없었던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의 생각에 그들의 반석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있었지라고 깨달았어야 했는데 원수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의인 10명이 나오지 않았던 패역한 성읍,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열의도 없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만 바라봅니다.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래서 그들은 독에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권력에 취하여 스스로를 죽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음을 모르는 자들도 끝내는 낮추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오늘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높아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낮추심은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부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가난한데요. 지금 나는 낮은데요. 지금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요. 이전에 내게 건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높음이 무엇인지 알며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때에 비해 나는 약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가난했던 사람은 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높은 것을 경험했기에,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다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그것으로 또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낮아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인 것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연명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속하여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뜻하심대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